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각자 처한 장소에서 온라인 기기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찬송과 감사와 봉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증가했던 확진자 수를 다시 줄여가며 잘 관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린이들, 모든 교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지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자연 환경을 잘 가꾸지 못해왔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넘쳐나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인해 이제 자연 환경이 더 훼손되고 다른 피조물들은 병들거나 죽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오염된 땅과 바다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필요 없는 많은 욕심들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이 먼저 잘못을 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우들 모두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바르게 되돌리기 위해 생활 속에서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겉으로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을 말하고 드러내는 게 아닌지, 각자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각자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자기 믿음에 취하여 이웃과 가족의 고통과 고민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심령을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의 매끄럽고 시원한 말솜씨에도 성경을 왜곡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 같은 마귀의 온갖 모양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경제이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아예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너무 부진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여러 이유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돕기도 하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을 통해서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위급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 교사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만남은 잠시 끊겼으나 그 신앙의 끈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래되고 낡아진 교회당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완하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과 계획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기에 적절한 상태로 유지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서, 터키에서, 필리핀에서, 미얀마에서, 브라질에서, 각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 현지인 동역자들을 여러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재정 문제 등 각종 문제들도 잘 해결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아프고 괴로웠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괴로웠어. 경제적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우울한 사회 분위기로 더 우울해져서 몸과 마음이 심히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 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온라인 끝에 각자 처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감화시켜주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보내온 동영상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노래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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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우연히 우리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오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저 꼬마 녀석 아멘 했던 저 아이 윤하인데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우리를 기도 많이 시켰는데 저렇게 잘 자라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전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교회 주차장에서 우연히 예원이를 만났습니다. 유치부 예원이. 아이고 못 보던 새 훌쩍 커가지고요 아가씨가 다 됐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너무 예뻐서 못 참고 그만 이렇게 안아주었는데요. 안아주니까 예원이가 이제 예원이 눈에 교육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웃던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교육관을 가리키며 유치부 가야 돼요, 유치부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앞으로 이렇게 안아서 키우는데요. 예전에는 포대기를 하고 등에 업어서 키웠죠. 그렇게 아이를 등에 업을 때 엄마들이 보통 아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부바. 부산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네, 어부바. 이 말이 참 정겹지 않습니까? 어부바를 하면 엄마의 몸과 아기의 몸이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어부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밀착시켜주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어서 아이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등에 업히면 이내 잠이 들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이어도 성인이어도 가끔씩 그리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아마도 그 그리움은 우리가 어릴 적 안겼던 그 엄마 품, 그 품에 대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등에 업혀서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올라섭니다. 올라서요. 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 너머를 보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는 엄마 머리 위로 올라서 가지고 내다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의 등에 업혀서 있으면 이 아기는 엄마가 본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 요즘은 주로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은 허리가 아프지만 그 아이들은요, 그렇게 엄마의 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라서 때가 되면 엄마의 머리, 할머니의 머리 위로 고개를 바짝 들고 엄마가 본 것보다 더 높은 높이에 있는 것을 또 더 멀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등에 업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멀리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부바를 하면서 우리 등에 업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산이 있죠. 이런저런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 자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잘 길러서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하고요.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연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서 이 세상에 내보냈을까요? 아마도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세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주일학교 시스템의 한계가 느껴졌고 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회 교육에 대한 이 변화의 요구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길러내는 신앙 교육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새로운 춤사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고신교단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고적으로 고신은 장로교 중에서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권수경 교수님께서 다음 세대를 종교에 무관심한 세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무관심한 세대. 앞선 세대는 그래도요, 진리, 종교, 정의, 자유 이런 무거운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주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라난 다음 세대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들에게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전히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변화에 저항하면서 다시 예전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의 교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수첩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새벽마다 매일 날짜별로 요일별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수첩 수요일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대연교회를 보고 대연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야, 저 교회 간지난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 뭔가 매력을 주는 끌림이 있는 교회.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데서 나온 제목입니다. 장신대 오동일 교수님께서 쓰신 인터뷰 기사를 제가 장신대 학교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분의 이력이 참 특이합니다. 조선족 출신이신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북경으로 유학을 가셨고 명문대학이죠. 칭화대에서 공부하시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자신의 출세의 길을 접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오늘 장신대에 오셔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과 신학에는 동양적인 심성 그리고 중국의 어떤 철학들이 같이 묻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신문 기사에서 이 오동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기는 과거가 끝나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끝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위기는 과거가 끝나간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끝나는 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암기 세대잖아요. 주입식 교육. 선생님들이 달달달 외운 거, 문제 푸는 방법을 주입해주면 그걸 외워서 잘 쓴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기존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예전 방식이 좋았다고 하는 추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최근 한 지인께서 뉴스 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부산 광복동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개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명상을 통한 상담으로 청소년들의 내면 치유와 인성교육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시내 한복판에 상담소를 개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청소년들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걷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녁 때 다른 특별한 장소는 아니고 우리 동네를 걷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걷는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그 집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는데 걷다가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집 근처를 지날 때면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이고 지금 저녁 드실 시간이겠구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한 분 기도하며 걷는데요. 꽤 오래전입니다. 한 번은 서면까지 제가 걸어갔어요. 근데 서면에 가면 카페 거리가 있죠. 젊은이들이 즐비한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한켠에 약간은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야, 이런 포장마차가 아직도 있네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저 포장마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친구들아, 밥 먹고 가자. 이게 뭐냐면 그 포장마차는 포장마차인데요. 저 같은 어른한테는 돈을 받고 팔고요. 청소년들한테는 다 무료예요. 컵라면, 김밥, 떡볶이, 오뎅 메뉴 다 정해놓고 아이들은 무조건 무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담해서 안 찾아오니까 이분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열정과 사랑과 희생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교회는 다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밤에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건 학교는 출석이 의무이지만 교회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종교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나가도 안 나가도 그만인 교회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안 오는 아이들, 관심 없는 아이들을 오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전에 하던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오면 저 포장마차처럼 아이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글라스 존 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캐나다의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라는 이 책의 서문이 정말 명문장이고 감동적입니다. 서문이 한 대여섯 장 정도 되는데 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알찹니다. 이분은 평생 신학자로 사셨는데 정작 자신의 손주들은 자신의 평생 가르친 기독교의 진리에서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노년에 그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손주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느라 평생을 보냈는데 정작 너희 엄마, 아빠와 너희에게는 이 보고가 얼마나 진지한 신앙과 소망으로 가득한지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구나. 할아버지는 이를 후회한단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를 포함한 셀 수 없이 많은 이를 인도한 이 기독교 신앙 전통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단다. 할아버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수적인 손실이 아니라 기독교가 진부해지고 단순한 사상과 구호로 전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란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처럼 제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느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무슨 위임 목사니, 담임 목사니, 심지어 목사니 그런 타이틀 다 필요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해바다 같은 아비규환의 세상에 뛰어들어 아이들 한 명 한 명 살려내고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의 노년에 이런 멋진 후회의 글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 본문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오경이 최종적으로 기록되고 완성된 것은 시대적인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오경의 저자는 바벨론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언제 우리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알고 있던 세상은 이미 사라졌으니 이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책이 바로 오경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메시지는 이전의 영광에 대한 향수를 포기하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옛 세상을 단념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세상을 빚어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전통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 교육의 충사위를 익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새롭게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가 막힌 이미지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상상력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상력의 최고의 정점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새로운 약속의 땅을 몇 번이나 보여주셔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리시는 것 같아요. 왜요? 모세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셔요. 근데 계속 보여줘요. 주지도 않을 걸 왜 보여주실까? 사실 이 모세보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요. 모세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 묻혔습니다. 오경의 저자는 그의 죽음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은닉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등에 여호수아가 엎혀 자랐고,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본 것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졌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본 것보다 더 멀리 보라고, 더 많은 것을 보라고 자기 자신의 등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모세의 어부바가 여호수아를 만들었고, 모세의 어부바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이루게 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요, 모세가 전무후무한 예언자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 뛰어난 지도자도 하지 못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위협을 성취했으니 사실은 이 글의 행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등에 업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에 누가 업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업고 있습니까? 허리가 아파도 참아가면서 우리의 따뜻한 등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특권, 우리가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등에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길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방하러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껴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마음껏 전하라. 하나님, 우리를 더 넓은 바다로 나가라 하시는데 속 좁고 옹졸하고 소심한 우리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오히려 뒤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넓은 바다로,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주시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가장 귀한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것들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는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질병을 선고받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끝도 없는 고통의 삶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이오니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고 조금 답답하셔도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우리가 함께 9시 그리고 또 11시 대연교회 공동체가 시간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45분의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 후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나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함께 모이게 될 텐데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우리 대연교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실천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자동 체온 측정기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알아서 체온을 측정할 겁니다. 손 소독제도 자동으로 마련해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교회 실내 안에서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고 실내에서는 일체 신체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 나가실 때 악수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나가 서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헌금도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헌금함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내도록, 또 온라인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목사님 소식을 들으니 독일에서는 정부에서 찬양 시간까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15분으로 규제를 했는데 사실 독일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기 때문에 15분으로 예배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일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제가 볼 때는 6분, 우리 찬양 다 해봐야 6분을 넘지 않아요. 또 여기 마이크 다 보시면 알지만 개별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점심 식탁 당연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이제 곧 모이는 예배할 때 감염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라면 모를까? 대연교회는 감염 예방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요 코로나 때문에 세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성인과 유아 세례식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덕원 집사님께서 우리 대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고 우리 송미연 권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키워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도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등에 업어서 키우고 또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신앙교육의 춤사위를 배우고 익히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위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직장 위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